네, 존 스톤이라는 분이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해변가에서 어떤 노인이 갈매기들에게 새우를 주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주 싱싱한 새우를 주고 있었고, 어떤 갈매기는 심지어 이 노인의 어깨까지 내려앉아서 맛있게 새우를 주는 이런 진귀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노인이 매일같이 이 해변에 나와서 갈매기들에게 이 싱싱한 새우를 던져줬던 겁니다. 자, 노인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새우를 저렇게 낭비하다니 너무하는 거 아닌가? 저기 저 노숙자들도 사람도 못 먹는 새우를 저렇게 낭비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참 놀라운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누군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에 미 해군 장성으로 복역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탄 함선이 독일군의 어뢰를 맞아서 격침되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구명정에 올라탐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하들 중에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마침내 이 장군도 정신이 혼미해져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그가 힘겹게 눈을 살짝 뜨니까 자기 안경 너머로 흰 물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그 물체를 봤더니 그것은 갈매기였습니다. 그런데 지켜보고 있노라니 어디 도망가지도 않고 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까스로 힘을 내서 그 갈매기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매기는 장군이 조금 더 자기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치 출애굽의 하늘의 메추라기와 같은 식량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노인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보건대 자기를 살 수 있게 해줬던 이 갈매기에게 보온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날마다 이 싱싱한 새우를 갈매기들에게 던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과연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란 내 능력 밖에서 무엇인가 도와주는 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건대 이처럼 우리 자신의 능력의 한계 밖에서 오는 이런 어떤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직장 생활이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입시가 그렇습니다. 결혼하게 될 때도 그렇고요. 또 결혼 생활을 이어갈 때도 그렇고, 심지어 자식을 가지는 문제도 그렇고, 자식을 기르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40세 혹은 50세가 넘었는데도 자기 한계를 넘는 이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인생에서 답이 없는 사람이요, 무지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위해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필요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은혜 받지 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생활이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누가 묻는다면 그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이 소중한 기도 생활도 만일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한마디도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 충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요원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이 일,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저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은혜, 이것을 그의 슬로건으로 외쳤습니다. 라틴어로 솔라 그라치아, 영어로 only grace, 오직 은혜.
오직 은혜를 받아야만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요소가 성립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왜 그렇게 솔라 그라치아 only grace, 오직 은혜다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 이 오직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을 어떤 단어에다 붙이면 그 단어가 대단한 단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그렇게 대단한 단어인가? 오직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필요한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은혜를 그의 슬로건으로 기치를 높이 들고 외쳤던 데는 그의 분명한 속사정과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루터가 이제 혼처가 있으니까 집에 다녀가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법학대학원에 합격을 맡아놓고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전갈이 와서 집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대학원이 있는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요, 중간에 슈투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근처에서 소나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단순히 소나기가 아니라 천둥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이 번개가 자기 옆에 꽂힙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라고 부른 것은 그 가톨릭 세계에서 광부의 수호 성인이 성 안나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광부였는데 광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성 안나여 어떻게 해주소서, 성 안나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간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이 위급한 중에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저를 구원해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곧장 법학대학원을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그가 가장 집중해서 고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난 금욕과 고행을 시행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한 겁니다. 자,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가톨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제는 이제 보속이라고 하는 과제를 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느냐? 그러면은 금식을 며칠 함으로써 너의 죄를 갚아라 이겁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죄를 갚으라는 것이 보속입니다.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식을 합니다. 또 중세 가톨릭의 기록을 보면 자기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온몸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행을 합니다. 쇠꼬창이로 찌른다든가 자기 매질을 한다든가 십자가에 매달린다든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다든가 하는 고행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몸을 죽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2년 동안이나 혹독하게 금욕하고 기도했습니다. 뼈를 내이는 듯한 추위를 견디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수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아무런 평화도 오지 않는 겁니다. 드는 생각은 자기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만 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성경 구절은 루터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구절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공의의 기준대로 자기를 심판하신다면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그는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자기가 심판받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반가울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루터는 중세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달해야 하는 의라고밖에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루터의 기록을 보면은 그는 이 구절을 밤낮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구절입니다. 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구절에만 심취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만 떠올랐는데, 이 문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집중했을 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이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수준에 내가 도달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의는 내가 고행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청산하셔서 얻어진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 밖에는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볼 때마다 자기가 심판받는 느낌을 받아서 이 구절이 싫었었거든요. 싫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별안간 갑자기 이 깨달음이 임하자 로마서 1장 17절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깨닫기 전에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자신에게 심판으로 다가왔지만, 깨달은 다음에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의라는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심판하는 구절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절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어서 받는데 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별안간 깨닫게 되는 은혜. 여러분, 왜 갑자기 별안간일까? 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갑자기 별안간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없는 힘, 나의 한계 안에 없는 힘, 그래서 나의 한계 밖에서 거저 주어지는 이 힘,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나의 구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구원,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깨달아짐으로 내가 이제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심으로 얻는 이 은혜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둘째로, 은혜는 거저 주어지며 거저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은 거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사 먹는다 하더라도 물은 대단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공기를 독과점에서 돈을 주고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를 주고 살 것입니까? 언제까지 살 것입니까?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이 공기를 공짜로 사용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내의 사랑 얼마나 필요합니까? 거저 주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의 사랑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거저 주어집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 우리에게 거저 주었습니다.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의 사랑, 자식이 부모를 미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 주는 것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은 은혜로 거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이아몬드나 금은보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그렇게 귀중한 것이라고 하고 높은 값을 매겼지만 정말 내가 이것이 나의 실생활에서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생각해 볼수록요.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대단하게 보이게 하고 혹시나 상대적으로 품위를 높여주는데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 없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올해 연초에 3부 예배, 청년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가 아니라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하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데 이것이 뇌리에 남아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당신은 우리 둘 중에서 누가 더 덕을 보고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대답하기를 내가 더 덕 보고 살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령이 동갑이라서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사실 뭔가 설교를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내가 당신 덕을 보고 살아, 이런 말을 하려고 그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행여나 아내가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았어, 이런 생각을 혹시나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약간 겁을 먹고서 혼날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나보다 자기가 더 덕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집이 잘 될 징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 사이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깝게 그 인격이 맞부딪히는데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남이면 그냥 피해버리면 되죠. 그러나 부부 사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부부 사이 가운데서 가장 깊은 곳에서 정직하게 한번 말해볼 때 서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감사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원망하는 마음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까? 이것이 은혜더라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내가 나를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이처럼 큰 은혜는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가장 절실한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많은 소중한 것들이 거저 주어짐으로써 우리에게 흡족함과 기쁨과 안정감과 평화를 주지만은요, 가장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거저 주어졌지만 구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의, 도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거저 주어졌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니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은혜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셔서 대신 이루어주신 그 의, 이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없되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4절도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를 거부하시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찾는구나. 그래, 네가 회개하고 나에게 다가오는구나. 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았구나. 네가 나를 전적으로 영접해 모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필요하고 귀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느냐? 받아주시지 않느냐?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받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거부할 뿐이죠. 인간이 깨닫지 못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한번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극악한,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서받은 죄인의 기쁨과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며 거저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자. 이 내용처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구하는 자가 받는다. 조금 전에 루터를 보십시오.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구절에서 기어이 복음을 발견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구절이었지만 깨닫기 전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런데 어떻게 루터가 이 자유를 얻었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한 갖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런 진지함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구원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에 중요하다면 나는 이 구원의 문제를 1대1로 부딪힌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저 나름의 인생에서 최초로 영혼의 위기를 깨달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는 잘 살고 있었는데요. 만일 사람이 이렇게 죽어버린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중학교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고 중학교 3학년 때도 친한 친구에게 성경을 펼치고 여기 바울을 봐라, 여기 천국을 봐라 이렇게 해서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성경책을 책가방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간간히 읽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성경을 더 자세하게 더 면밀하게 읽고 싶은 것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처절한 과제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뭐가 문제입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2학기 한 3, 4개월 동안에는 학교 이제 기숙사처럼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3, 400m 떨어진 저기 언덕에 순복음교회가 있거든요. 가장 가까운 교회가 그 교회거든요. 그래서 참 저녁마다 그 교회를 가고 새벽마다 그 교회를 가는데, 특별히 3개월, 4개월 동안 그 남의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말씀 듣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3개월, 4개월 동안. 지금은 신기한 게 그 교회 목사님 왜 저를 안 말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큰 소리로 기도하시면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서 내 기도를 못하기도 하고, 제가 거쳐온 교회를 보니까 어떤 권사님께서 막 방언으로 크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너무 거슬려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제 특별하게 누가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해서, 권사님 저 잠옷실에 가셔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제 20대 중반쯤에서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너 신앙생활 하냐 그러는데, 신앙생활 한대요. 어느 교회 다니는? 그 교회 다닌대요. 그 순복음교회. 그러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은혜 받을 때 그 교회 가서 막 3, 4개월 동안 새벽에 막 부르짖었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너무했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나랑 나이가 비슷한 애가 와서 3, 4개월 동안 막 소리 질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내가 심하긴 심했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우리가 서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의 인생을 놓고, 나의 영혼을 놓고, 구원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루터기 예배 회복 운동을 지금 3, 4개월 동안 펼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호흡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이 살아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배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운동이 우리 가운데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온 교우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